여러분, 이런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작은 커피숍이 있어서 교인들에게 커피를 판매합니다. 사람들은 로비에 3, 4, 5 모여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야 예배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배당 안에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악기 소리가 요란하고 사람들은 무대 앞으로 나가거나 혹은 자신의 자리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음악에 취한 듯 혼자 몸을 흔들기도 합니다. 락 콘서트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만큼 현란한 전자기타 소리에 사람들은 환호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수준 높은 연주 후에 설교자가 나와서 상당히 고조된 목소리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이나 깊은 내용 없이 그냥 같은 말이 반복되는 설교였지만 교인들은 여기저기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거나 혹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로 편안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모두 다 즐겁고 유쾌한 얼굴입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어떤 교회의 실제 예배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현대인들을 위한 대안적인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나치게 세속적인 예배라고 생각하실까요? 또 이런 예배는 어떨까요? 극장처럼 생긴 예배당에 1000명쯤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좌석을 가득 메운 채 아주 편하게 앉아 있습니다. 성가대도 없고 주보도 없습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간단하게 성도들을 환영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마치자 피아노 연주가 시작됩니다. 찬송가를 연주하는데 정말 세련되고 수준 높은 연주입니다. 연주가 마치자마자 목사님이 올라와 아주 잘 준비된 설교로 약 30분 동안 교인들을 웃기기도 하고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교 어디에서도 성경이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둘러보면 아무도 졸거나 지루해하지 않고 모두가 다 웃는 얼굴로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설교는 아주 매끄럽고 재미있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설교 후에 간단하게 광고를 하고 축도를 하는 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정확하게 50분 만에 예배를 마치고 많은 교인들이 질서정연하게 예배당을 빠져나가는데 옆에 누가 와 있었는지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역시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한 교회의 예배입니다. 첫 번째 예배가 락 콘서트와 같은 분위기였다면 이 두 번째 예배는 아주 좋은 컨퍼런스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예배를 아주 심플하고 교육적이라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무 인간 중심적이고 예배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이런 예배는 어떨까요? 예배당 안은 너무 조용해서 침을 삼키는 소리도 들릴 것 같습니다. 사회를 보는 목사님이 나와서 종을 치고 예배 시작을 알릴 때까지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기도와 예배를 여는 찬송 후에 모든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함께 외웁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교인들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습니다.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를 인도하는 동안에도 교인들에게서는 아멘 소리 한 번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동안에도 교인들의 얼굴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저기에서 고개를 숙이고 조는 교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마치 조용한 것이 경건한 것인 것처럼 누구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고 얼굴에 표정 변화조차 없습니다. 한국 어느 교회의 예배 모습입니다. 이런 예배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순서와 스타일을 지키는 예배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형식밖에 없는 죽은 예배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예배하든지 마음만 하나님을 향한다면 괜찮을까요? 우리 교단 헌장을 보면 주일 예배에는 찬송, 기도, 성경 봉독, 설교, 헌금 등의 순서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순서들이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그러한 순서들이 다 있다는 것만으로 진짜 예배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예배의 형식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예배답게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형식만으로 참된 예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예배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예배는 한자로 예도 예자에 절 배자로 그대로 뜻을 풀면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절하는 것은 섬기는 것을 의미하지요.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며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하다, 섬기다라는 예배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누구에게 절하는지, 누구를 섬기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절하고 어떻게 섬길지가 결정되는 거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만족을 추구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모세를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나신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글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주 가깝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조금은 희미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직접 오신 적은 없었습니다.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면하여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보는 앞에 시내산에 내려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찾아오신다 하셨는데, 그런데 3일 뒤에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3일 뒤에 오신다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겠지요?
하나님은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옷을 빨지 않거나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죄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정하다는 말은 그것이 곧 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은 구별됨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옷을 빠는 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두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운 준비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를 성결하게 구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입고 계신 옷은 빨아 입으셨나요? 전에는 새 옷이나 새 신발을 사면 저희 어머니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입어야 되니까 놔두라고, 그래서 주일날 처음 입기 위해서 그렇게 아껴 두었었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매일 샤워를 하시지만 과거에는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주일이 다가오면 목욕탕에 가시는 경우도 있었지요. 물론 옷을 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괜찮다 하다 보니 이제는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는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정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한 구별됨이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본문을 보면 거기에 더해서 12절, 13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탑이나 변압기 주변에 위험, 접근 금지라고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경고 표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똑같습니다. 노란색으로 된 주의나 경고가 아닙니다. 빨간색으로 위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산에 오르거나 그 끝을 건드리기만 해도 죽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고 돌을 던지거나 화살을 쏴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지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싶으십니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그 산에 올라갔다고, 그냥 그 산을 만졌다고 죽이시는 건 너무 잔인하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이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긴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 때문에 최대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그 두려움의 긴장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주님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정승이 늦둥이를 보았습니다. 이 아들이 너무 예뻤어요.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 아들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을 때는 그 아들을 등에 태우고 자기가 말이 되어서 기어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면 등에 탄 아들은 아버지의 상투를 잡기도 하고 그 엉덩이를 발로 차면서 이리야 이리야 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또 아버지는 거기에 맞춰서 말 울음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이 정승의 친구들 몇 사람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아들에게 잠깐 밖에 나가서 놀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방에서 나가지 않고 자꾸만 아버지에게 말을 태워달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다 안 돼서 야단을 치면서 이따가 손님들 가시고 나면 말 태워줄 테니까 지금은 좀 나가서 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아주 혼란스러운 듯이 아버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허, 이놈이 어제와 다르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무례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의 형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자유로운 신앙의 표현을 무조건 인간 중심적인 자기 만족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전통적이고 엄숙한 분위기를 무조건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의 예배이든지 모든 예배자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조심스러운 마음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며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알기 때문에 생기는 그 조심스러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면서 무례함으로 철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휘장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온 백성을 향해 이제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 속죄의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사건이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포기하신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함으로 준비해야 했던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쉽게 함부로 다가갈 수 있는 분으로 낮아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산을 건드리기만 해도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로 알 때, 우리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두려움을 느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죄인임을 알 때 비로소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얻은 이 예배의 자유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옷을 빨아 입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적어도 며칠은 부부관계를 금하고 토요일에는 금식을 하고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로 준비해야,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포기하신 것도 결코 아니고, 우리가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준비 없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나가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기에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함과 감격을 가지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은혜를 오해한 나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무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니 그 모든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든 사건이지 이제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사건이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포기하신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유진 피터스는 예배당 앞에 빨간색으로 위험이라고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이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정말 우리 교회 현관에 빨간색으로 위험이라는 표지판을 붙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라면, 정말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다면 여기에서는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 땅에서 적당히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들어오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늘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만족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라면 그런 예배에서는 복음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로 나아왔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춤이라도 추고 싶고 마음껏 표현하고 싶지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심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기 위해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주하는 새로운 한 주간도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